저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 주석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는지.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볼 때 걸으시면 얼마나 쉽게 예수를 믿겠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그것도 아무도 못 보게, 제자들만 보게, 제자들만 보라고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제자들에게만 이걸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고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정도만 예수 믿어도 돼.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완전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봐야 믿어요. 봐야 믿지요. 지식으로 읽어서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라만대장도 아니라 누구죠? 백부장처럼 예수님, 내 수하에 병든자가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으니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냐, 가자. 근데 너같이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다,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 아유,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 중에는 말씀만 가지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고른 게 아니야.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막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하고 뭐 별의별 다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 믿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의 믿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무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면 안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적어도 같이는 못 죽더라도 도망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확실하게 믿어라. 이번에 마지막에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확실히 믿어. 근데 인간은 보고도 못 믿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도 못 믿겠으니까, 야, 이거 얼음이야, 이게 바다야, 이게 어떻게 여길 걷지? 베드로가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꿈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게 현재인지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현실인지 헷갈리니까 선생님 그러지 말고 나한테 걸어오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래, 그럼 걸어와 내게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실제로 걷게 되니까 이게 꿈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환상이 아니네. 내가 꿈이 아니네. 그리고 걷다가 이게 자연 논리상 맞아, 이게 물 위를 걷는 게 하고 의심,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다 죽어요.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어떻게 인간이 물 위를 걸어? 인본주의 들어가면요, 어떤 믿음도 다 죽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왜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물에 빠질까 뻔한데 왜 걸어오라고 하셨냐? 너희가 영적인 부로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갔어요.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고 왜 그래,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그래. 그런데 대한민국을 어둠의 세력들이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질서로 막 망가뜨리고, 왜 그럴까요? 무질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유가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드리지 못,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로 건물 그 건물 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건물 가라고 그랬어요. 아, 가겠구나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지겹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도구는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도 방해 놓는 거예요. 마귀도 끝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하나님 쓰지 못하게, 하나님의 계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면 뭐예요? 이 나라가 무질서로 들어가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오합지졸을 만들고, 그래가 동성연애도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도 합법화시켜서 막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백악관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중간에서 화장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에야. 그래서 백악관에 3개의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동성애자들을, 백악관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백악관에 그런, 오바마가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화장실이 다 그렇게 하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동성애자들 화장실이 공공기관에 다 만들어져서 수천 달러를 들였어. 수천억 달러 들였어. 그럼 뭐야? 그러면서 동성애자를 합법시켜. 성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은 두 가지를 가져. 남성, 여성은 두 가지 성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는 뭐냐면 성은 3가지야. 남성, 여성, 중간성이 있어. 남성 안쪽에 여성도 아닌 중간성이 있어. 우린 그걸 인정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때가 차별을 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랑 근사하게 갖잖아. 근사하게 붙여놨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사탄의 문화, 용의 문화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용의 문화를 이 미국에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용의 문화가 극도로 올라간 시대가 오바마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하는 동안 미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뭐야? 예배 다 없애버렸어. 학교에서 왜 기독교 학교도 예배가 없애버려? 다 없애버렸어요.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나. 다 잡아.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용의 문화는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용의 문화예요. 그렇게 사탄의 문화인 거야. 그게 동성애 차별금지가, 동성애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럼 어떻게 돼? 유치원에서도 인형을 갖다 놓고 배우는 거야.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제3의 성. 그래서 내가 남자는
내가 국민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쯤 되면 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난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로 바꾸면 돼.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동성연애 결혼한 사람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자그마치 160만 쌍. 160만 쌍이면 합하면 얼마예요? 320만 명이랍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정을 그림을 그려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만 그린 아이들이 있고 엄마만 둘 그린 아이들이 있고 그런 게 30%가 나와. 초등학교에서. 걔네들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엄마란다는 아빠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만 둘이 있는데 우리는 엄마만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만 둘 그려놓은 아이들 아빠만 둘 그려놓은 아이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곧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동성연애가 결혼하게 되면 의료보험서부터 이미 의료보험에서 대부분에서 판례가 났어. 의료보험은 여자끼리 결혼한 사람도 혜택을 줘라. 혜택을 주라는 얘기 뭐야? 가정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도 의료보험 혜택 받을 권리가 있다. 남자도 줘라. 그러면 그건 뭐야? 가정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합법돼버리냐 공식적으로. 그럼 뭐야? 이제 서서히 들어가죠. 초등학교에서부터 또 유치원서부터 교육이 다 바뀌어버려.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이 다 바뀌고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다 바뀌고 화장실도 다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용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어. 미국도 그런데 미국이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되고 나서 백악관에 제3의 화장실 다 폐기시켜요. 내가 대통령 되면 취임식 되자마자 화장실 다 없애버려요. 전국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화장실 남자 여자 빼고 화장실 다 없애버려요.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가까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을 따지고 민주당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현상을 어기면서까지 물을 걸으신 거예요.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봤지? 너희들 다 봤잖아.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솔직해. 다른 사람은 꿈인가 환상인가 그거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말고 있는데 베드로는 용서치 않고 내가 이 꿈인지 환상인지 도저히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걸어온 건지 만화를 보는지 헷갈려. 나보고 걸어오라고 그래야 내가 걸어가야 믿겠어 나.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 마음 아시고 그럼 걸어와봐. 걸어와라.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순간에 빠져버렸어요. 이 인본주의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고요. 인본주의는 용의 사상이에요. 용의 문화예요. 우리가 중국과 동맹을 맺고 북한과 러시아와 합작해서 동맹과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은 절대로 잘 살게 될 수도 없고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40대 아줌마들이 자기 애가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이런 성문제 이렇게 갔을 때 얼마나 망가질지를 생각 안 해. 응?
그래서 무리를 걸으라고 할 때 무리를 거는 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고요. 왜?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잘 보여주고 잘한다고 좋아하지 마. 그만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보여줄 때는 하나가 뭐가 문제 있냐면 책임도 있어. 책임. 항상 믿음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본자의 열매예요. 내가 보고도 믿음 있는 행동이 안 나오면 그거 보여주고 갈 거예요. 만화본 건데? 만화본 거야. 그거 다 보고도, 그 무리를 거는 거 다 보고도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럼 보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에 이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왜? 하나님이 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게 해요? 뭐하러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 막 하시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빨리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느라고 발버둥 쳐야 돼요. 빨리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지금 이 시국선언에 무슨 얘기 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그때 가면 남녀 동성연애가 합법이 되고, 중국과 동맹을 맺고, 공산주의와 동맹을 맺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공산 시스템이 되어버려요. 중국이요? 경제가 폭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중국은 말할 수 없이 문화적이고, 말할 수 없이 문화적. 1년에 대졸 졸업해가지고, 대졸 졸업해서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근데 대학 나와갖고 취업 못하는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전부 다 라이더를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배달. 그게 수입이 제일 나니까. 너도 나도 글로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잖아요. 배달 왔다가 주인집 털어가는 인간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오토바이 라이더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생각을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라이더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이게 미친 나라지. 근데 중국은 아파트 져놓고 저만 넣었다가 분양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만, 이건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아파트가 될 거야. 그렇게 많아. 근데 왜 그 망하는 나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려고 하냐. 우리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우리 북한처럼 돼버렸어요. 북한처럼 돼버리면 머리 좋고 당원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나 나머지 뭐 개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북한에 이번에도 올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어 굶어 죽을지 몰라요. 이제 북한은 배급 시스템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그 와중에 알아서 살아남는데 나만의 일가치적이 있는 집은 장사할 수 있는 돈이 생겨요. 왜? 보내오니까. 어떡하지 그거 갖고 중국에서 옥수수 모델숲에서 장사해서 돌고 해서 먹고 그래도 살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못 먹어. 개성공단 할 때 그 초코파이 와가지고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보면서, 그래서 개성공단이 평양보다 낫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맨날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데 야간을 막 그렇게 즐거워. 우리나라 같아요. 야간을 9시까지 하는데 한 2시간 더 하는데 그까지 초코파이 하나 줬다고 웃으면서 기분 좋아서 이 정신병자지, 미친놈이지.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요 초코파이 때문에.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잘 녹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가 장날 가서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해요. 워낙 비싸게 팔리니까 부자들이 결혼식 때 그걸 사용한대. 또 돌이나 백이나 이럴 때 사용한대, 부자들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인기인가.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도 사고 양식도 사고 이렇게 해갖고, 개성공단에 누가 자녀 중에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다니면 그 집은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 정부 때문에 금강산에서 우리 한국 관광객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 경비가. 그러고 나서 완전히 폭망해버린 거지.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공산주의가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저렇게 인민을 개고생하게 하면서 저런 정부가 계속 유지되게 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우리는 관광 갔다 오고 또 달러를 북한에서는 버는데 그 달러가 북한 주민들이 골고루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 그게. 근데 김정은이한테 들어가서 김정은이 무기 만들고 지 혼자 호리호식 하면서 잘 살고 당 1%의 평양 사람들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런 관광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금강산 구경 잘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는 더 자기 세력 공고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도 러시아에 10만 명 이상은 파병된다고 하잖아요. 죽으면 우리나라 돈은 2억이 생겨. 그럼 그 북한 러시아로 파병된 아이들의 부모는 몰라. 내 아이가 그냥 군대 갔다 죽은 걸로 든가 씹어지고 그 돈은 다 김정은이가 그걸 가지고 무기 만들고 뭐하는데 다 살고 하는 거야. 통치다 뭐. 그런데도 친북으로 사가는, 그럼 친북이 좋아서 북한으로 다 보내버려야 돼. 네 자식이 북한으로 유학 가라 그럼. 미군 철수하면서 자기 자식이 북한으로 유학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자기 자식 꼭 미군 철수하면서 자기 자식이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 시민 껐다. 이게 뭐냐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나라가 개떡이 되더니 완전 상관없다는 거야. 내 자식만 잘 되면 땡이지 뭐. 아니 후대에 무슨 상관 있어. 내 시대에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니 개돼지죠. 자기 후손을 생각하지 않은 조상이라면 그게 조상이겠어? 뭐가 달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줘서 아주 믿음에 확신이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모진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에 와서도 견뎌내요. 어떤 고난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순결이 있어요. 그걸 딱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때 껍데기와 알곡이 다 구분이 되잖아요. 알곡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을 잘 통과하고 믿음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휴거 7년 대환란의 휴거 중간에 7년 대환란 중간에 3년 6개월 만에 그 사이에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휴거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시대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 네가 자연으로 죽다가 내게 오는 게 아니다. 너는 살아서 내 일을 하다가 내 앞에 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전에 네가 이 땅에서 늙어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으로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갈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계시를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들고 엄청 이거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이야 웬만한 사람도 골프 치는 게 요즘이에요. 스크린 골프에서부터 골프, 웬만한 골프 치는. 근데 골프에 여자들, 유부녀들이 골프장, 골프에다 다 타락해버려. 골프 강사들한테 다 타락해버려. 벌써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다 망가져요. 말도 못해요. 심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죄의식 안 가져.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또 바람 나가서 집을 나가서 몇 년째 그래도 여자는 끝까지 애새끼들 지켜. 열심히 장사해서 먹으면서 애들 키우고 그 남편 병들었고 오면 다 봐주고 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고 살아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남자는 바람이 나오면 가정에 돌아와. 바람이 나도 힘 빠지면. 근데 여자는 안 돌아와. 여자는 안 돌아와. 끝까지 안 돌아와. 자식을 버림버렸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다가 자기 자식 교통사고로 죽었다니까 내 집은 빼앗으려고 가는 거야. 20년 만에 30년 만에 나타나서 내가 제일 남는 내가 부모야. 난 엄마야. 엄마인데 내가 뺏어갔자 왜 당신 혼자 다 가져야 돼. 그래서 그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이제 키우지 않았으면 낳은 거 가지고 자기 유지분 따지겠다. 자식 죽었다고 돈 날려서 못해 이제는.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식 죽었는데 돈 달라서 가서 그거 그렇게 못해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하지. 내가 키우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어린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저렇게 죽었다고 막 통곡을 치면서 가슴 아파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엄마가 아니야. 그냥 여자야. 엄마는 아니야. 이 지금 시대는 엄마는 없고 여자는 많아. 다 그래.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무리를 거는 것까지 다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땐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이면 하나님 떠나요. 그 사람은. 근데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은 신앙이 아니 이러다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업 받는 거지.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용의 문화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이 땅의 것에서 마음껏 즐기자. 산악회에서 어떤 60대 70대 할머니들까지 그래. 죽으면 썩어질 몸 달래는 음식은 다 주고 갈 거야. 진짜로 그래. 그게 뭐 과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줌마들도 다 그래. 동창회는 그래서 뭐하냐. 타락의 원상의 집단들이에요. 미친 집단들이에요. 응? 그럼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탄이가 더 건드려요. 더 사로잡히게 해요. 쾌락의 음란에 더 사로잡히게 해서 빠지면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빠지면 뭐야? 여자들은 그 빠지면은요 자식도 생각 안 나요. 그 쾌락에 빠져버리면 자식도 생각 안 나요. 그 죽을 때까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여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 세상에.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되면 다 죽는구나. 인본주의 신앙은 다 죽는구나. 내가 내세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러다가 끝나면 내 인생 뭐지? 개고생 하다 죽는 거야?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억울하잖아. 별짓을 다 해서라도 뽐내고 다니고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뽐내고 다니고 싶잖아. 이 땅의 것이 남대 죽으면 끝나는데 더 뽐내고 다니고 더 막 하고 다녀야 되지. 왜? 어차피 인간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은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이 죽는 게 아니거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본주의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의심이 갑자기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에게. 인간의 과학적 논리로 무리를 걷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져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인 게 뭐냐면, 재림 얘기하면 이장님의 1998년도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TV에 틀어놓고 막 난리 났던 그 시절,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때가 가깝다 이런 얘기하면 꼭 극단주의로 예수 믿는 것 같고 사회비 교주 같고 이래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성도들이 싫어서 안 하는데, 복음은 성도들 싫어한다고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했으면 뭐해? 그냥 이 땅에서 복 달라고 열심히 오는 것 뿐이야. 천국엔 관심도 없어. 응?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뭘 갖든 뭘 주든 모든 것이, 내가 뭘 소유하든 뭘 갖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쓰임받아야 돼. 그걸 쓰임받아야죠. 예수님, 형아, 너 물질을 너에게 주면 너 뭐 하려고?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폼 준 데다 살게요. 이 형 한 번 살면 폼나게 살아볼 거야. 폼나게 살다가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든지 그 주신 것이 사명인 거예요. 주신 게 사명인 거예요. 받은 게 사명인 거예요. 나중에 받으면 다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들이 주일날 바쁘대. 왜 바쁘냐? 설교하고 주차를 하고 나면 또 골프장 가서 골프 쳐야 되니까. 내가 무슨 죄야? 주일 다 지키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는 게 무슨 죄야? 그것도 필리에 가서 못 가, 시간이 없어서 스크린 골프에 가서 치는 것 뿐인데 그게 무슨 큰 죄냐? 이렇게 얘기해.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점점 인본주의를 가는 통로가 되어버린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걸 안 하는 게 낫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청량리에 창녀집이 쭉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친구네 집 거기 있는데 정말 별로 못 지나가겠어. 내가 한 번도 그랬지. 양복 찢겨가지고 이거 물어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해결해. 그게 돈 6만 원 받은 적 있어.
그냥 없어져도 다 찢어져가지고. 그것도 새 건데.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게 안 가요. 배 전전동에서 뺑 돌아가요. 측면집 가고. 왜? 더 멀고 불편한데 어쩔 수 없어. 거기 가면 골 아프니까. 그러면 피해가야지. 내가 뻗어시 죽을 놈을 알 거면 알면서 피해가요. 돼지도요, 짐승도 이 세상에 지진이 올 건지, 이 집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건지 아는 뭘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보면요, 개미가 이사를 가요. 개미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가는 걸 봤어요. 아니, 비 오는 날도 안 해. 비 오고 날씨가 하도 비 올라 그러면 개미들이 이사하는 게 보이는데, 어릴 때 막 쫙 하고. 그런데 그게 아주 짱짱 내렸는데 이사를 가요. 근데 왜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재앙이라서 불이 나요, 불이 엄청난 불이 나서 그 집에 완전히 다 타버리고 쫄랑망해버렸어. 근데 그게 뭐야? 개미들은 그런 징조가 안 와요. 그 집안에 있던 쥐새끼들도 다 도망가요. 미리 알고 얘기하라고. 짐승도 재앙이 닥칠 걸 알고 미리 대처하는데, 인간들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걸 다 알면서도 못 본 채 눈 감고 무시하고, 안 하면 있다고 다 무시하고 안 돼. 아니, 그런 건 필요 없어. 왜 바른대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시대를 못 읽냐? 알아야 다. 아는데 왜 못하나?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위협받을까봐 싫어서 좋은 얘기 좋은 말만 하면서 다 자기들 속에서 양심이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뒤흔들어 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풍전등화처럼 불안하고 막 정말로 이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난 어차피 인생 다 살았는데 내 아들들은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점점 큰일 났는데? 이제 정말로 심각한 걱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난 지 7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어려운 일 다 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도 제일 안정된 국가 중에 탑으로 뽑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까지 오니까 평화는 누가 그냥 갖다가 주는 건 줄 알아요.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갖다 주는 건지, 너무 전쟁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내가 오는 그날에도 노아처럼, 노아 시대가 홍수가 와서 노아의 방주가 다 노아가 들어가고 모든 생물이 앙코 수컷 쌍으로해서 다 들어가서 다 하는데도 그날까지 먹고 사시고 장가하고 뭐 즐기고 살아요. 근데 마지막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방주를 두들기고 문을 열고 막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노아가 어떻겠어요? 열어주고 싶겠지, 미치겠지, 불쌍해서.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넌 그 소리 듣지 말고 네 자식들과 같이 계속 예배를 드려라. 계속 예배를 드려야 딴 거에 신경 못 쓰게. 하나님은 딴 거에 신경 못 써서. 네, 거기서 만약에 노아가 문을 열었으면 지도 짓고 다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근데 보여주는 거로 보고 그걸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까지 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어떻게 제자들을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신앙이 됐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 차버리면 이 땅에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왜? 이게 끝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있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아들이 아빠 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인데, 아빠 어차피 만날 건데 왜 이렇게 울어요?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보면 속상해 죽겠어.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처럼 나한테 이별을 하니? 내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빠 엄마 나중에 오실 거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밥도 안 먹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중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너가 나중에 오면 다 만나같이 염려하지 마라. 네 아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목사님이 진짜로 내세의 소망이 생겼어요. 확실한 내세의 소망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 목회가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걸 던지 깨달은 겁니다. 저 아들을 쓰려고 목사님 아들을 데려가서 내세의 소망에 완전히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아들이 도구였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도 다 도구로 사용해요. 그걸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 목회 잘하고 있는 주의종의 자녀를 데려가면 성도들이 시험에 걸려서 안 들어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죄졌으니까 자식을 데려갔겠지. 무슨 죄가 없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 예배도 드리고 싶다고 너무 죽겠는 거야.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에 그걸 보여주시나니까 인본주의가 확 바뀌어 내세의 소망을 두는 신앙을 바뀌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위해서도 사진을 볼 수 있고 자식의 소품도 다 정리해서 태우는데도, 그래, 넌 천국에서 예수님이 잘 있으니까 앞다 멀지 않아서 사명 다 끝나면 너에게로 갈게. 엄마도 너에게로 갈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분에게서 막 내세의 소망을 두는 얼마나 뜨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목사님이 자식이 없으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데려가서 내세의 소망의 신앙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 내세의 소망이 들어가니까 와, 불릴 듯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과정만 가지고 실망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내세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내세의 소망의 신앙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